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시대에 핍박으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이 로마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더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끈.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악을 골짝 핀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품고 다르겠다.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잘 하셨어요.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직도 이 찬송가가 부르기 어렵다. 나는 아직도 평생을 목회했는데도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이 찬송가가 어렵대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직도 이 마음의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찬송가가 부르기가 당신은 힘드시대. 바다가 넓은 이유는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강물도 와요. 냇물도 와요. 오물도 들어와. 온갖 썩은 물들도 바다 가운데 들어와요. 우린 생각하잖아요. 온갖 더러운 물이 바다를 향해 들어오면 바다는 혼탁해져야 돼. 본질을 변하여서 이 본질이 변질이 돼야 돼, 바다는. 왜? 온갖 더러운 물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에 다 몰려오잖아요. 그 근본도 모르는 많은 물들이 바다에 다 모이게 돼.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성질과 본질은 이상하게 변하지 않아요. 수많은 여러분 물들이 들어와도 바다의 본질이 안 바뀌어. 성질도 안 바뀌어. 수많은 종류의 물들이 오직 바다라는 곳에 모여서 다 바다가 돼. 그리고 바다로 인하여 정화가 돼. 바뀌어요.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토색하던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혈질에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비난했어요. 왜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어울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하고 가까이 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그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7 귀신 들렸던 자고 식복 직업이 창녀였어요. 수많은 가정을 어렵게 한 거죠. 삭개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사람이야. 과부여나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함께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제자로서 부활하셨던 주님을 가장 먼저 배웠던 사람도 예수님, 마리아야.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고 토색한 것이 내가 토색했던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과 무지했던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천하게 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기록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수요일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 영광을 나눠주겠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며 미지근하게 오지 말고 뜨겁거나 차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영광을 나눠주겠다.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려 하실까요? 답이 없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의 끝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몰라요. 먹고 살고 입고 이게 다일까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가치, 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십니까? 제가 요즘 좀 처음에 들어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행복해요. 요즘 목사 인기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전 그게 더 좋아요. 인기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인기가 없어. 신학교도 미달이야. 왜 인기가 없으니까? 또 목회하기도 힘드니까. 전 그래서 더 좋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이게 좀 이제 요즘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치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끝을 몰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인생의 종말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인생의 종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준비하게 하시는 거야. 전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준비 없는 죽음이야. 노후는 철저히 준비할 줄 알면서 준비 없는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고생하게 되는데 준비 없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알려주셨잖아요. 준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세마포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 중불 준비하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왜 사랑의 종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래.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건 예수교라는 뜻, 기독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신 것, 시작도 기독교의 시작도 사랑이야. 하나님도 사랑, 기독교의 시작도 사랑이야. 그러니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믿으세요? 아이들도 웃을걸요. 사랑 안 믿어요 요즘. 돈을 믿지. 오늘 돈을 믿는 게 나아요.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지 사랑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지만 중요한 게 사랑이야. 책, 노래, 드라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해. 사랑이 중요한 거죠. 하루는 제가 좀 늦은 시간에 퇴근을 했어요. 아파트 현관을 딱 들어가는데 교복을 입은 남학생, 여학생이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집을 데려다 준 것 같아. 빨리 올라가. 아니야, 너 먼저 가. 빨리 올라가. 아이, 네가 먼저 가. 계속 신랑 멀리서 한번 구경했어요. 참 그냥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빨리 좀 들어가고 가면 저도 그럼 가겠는데 문 앞에서 하도 오래 있으니까 제 기다리다 먼저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학생 때 그 애틋한 사랑인데 과연 그 사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0.1%도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 이윤영 장로님과 홍혜란 권사님은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런 사랑도 이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학생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거 보여도 그 학생들에게는 진지해. 그것도 사랑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 스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업 이상으로 자기는 미식축구를 사랑했어.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리에 허벅지 근육이 다 찢어져 가지고 여러분 운동선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여러분 재활해 가지고 재활의 성경에서 미식축구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에게는 미식축구가 생명처럼 사랑했어.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리고 그의 아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토록 사랑했던 미식축구 생활을 미련 없이 은퇴를 하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해. 아내가 암 투병을 하게 되니 머리를 다 삭발해야 되니까 이 미식축구 선수가 자기도 머리에 삭발하고 평생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수발한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한 어머니가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맹견이 달려도 그 어린 꼬마를 보고 달겨든 거예요. 이 젊은 엄마가 이 꼬마를 품에다 안고 그 온몸이 찢기면서까지라도 이걸 놓지 않은 거예요. 찢기고 물리고 막 피가 여러 번 승건한데도 이걸 놓지 않아. 여러분, 이 엄마의 몸은 온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이 아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 이것도 사랑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문대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어요. 이 집사님 세무공무원이에요. 아내 집사님도 공무원이신데 어린 아이 둘 육아하고 있어요. 육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 일 하겠다는 분은 많이 계세요. 저도 하시겠다, 그러시겠지 이랬더니 언젠가 찬양단을 쓰시더라고. 그러더니 전도를 딱 나와서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내서 왔어요. 정말 그 말을 실천하시는 거야.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왜 바쁜 시간 쪼개어 하나님 일 하실까요? 왜 바쁜 시간 쪼개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좀 집안도 치워야 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뵙게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우리가 가족을 보도 잠시 후에 하나님을 뵙게 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잠시 후에 뵙게 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요? 김동희 집사님은 어린 자녀가 3명을 키워요. 어린 자녀를. 1명도 키우기 힘들다 그래. 1명도 키우기 힘들어서 교육이 힘들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3명을 키우고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2부 예배 때는 밑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어요. 남편 배병주 집사님은 직업이 2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참 바빠. 그런데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릴 때는 내려가서 봉사해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주중 예배도 드리고, 또 김동희 집사님은 화요일이면 우리 저기 김요한나 전사의 만점 그쪽 장로님 만점 그쪽에 앉아가지고 셀 위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러 나왔대. 바쁘니까. 그래도 셀 리더니까 셀 부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세우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3명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젊은 엄마도 온몸이 다 뜯기면서까지라도 그 아이를 지키게 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직업도 버리고 아내를 위해서 머리카락도 깎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 평생 병 수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야. 사랑하게 되면 가능한 거야. 사랑의 힘이 놀랍죠. 사랑의 힘은 불같이 강하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봐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할까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할까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천만에요.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저희 자원에서 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어. 가끔은 뭐 성도님들이나 새로 오신 성도분들, 주의 종님들이 목사님들 가끔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하니? 다 여러분 모르는 손길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이름 없이 와서 다 하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깨끗해지는 게 어디 있고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아무것도 소리 소문 없이 누가 했다, 누가 뭐라고, 누가 뭐고 이거 얘기 안 해요. 왜?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시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누가 어떤 거 하고, 누가 어떤 일 하고, 전도를 누가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 헌금을 누가 하는지도 몰라. 죄정부에서만 알아.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다 돌아가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이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 인기 위해서 안 하잖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못해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한 게 아마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건 책임을 져야 돼.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도,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사랑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픈 적들이 많아. 그러나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그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는 한낱 유행가 가사처럼 쉽게 던지는 게 사랑이야.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쉽게 던져 사랑한단 말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사랑은 수도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 요한일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안에를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래. 분명히 성경에.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 그리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야.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거야. 이게 성경은 사랑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보면 좀 기대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도 사랑하잖아.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보여. 여러분 자식들은 어때요? 나쁜 게 9이라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약한 것, 부족한 것보다 좋은 것을 바라지게 오게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목회가 할 만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도에게도 기대감을 갖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도들이 진짜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환난이 온다고? 공고가 온다고? 박해가 온다고? 기근을 당한다고? 적신을 당하고 위험과 칼이 있다고? 그리스도와 내 사랑을 끊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당하고 칼로 위협을 해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이게 바울의 사랑이야. 차원이 다른 사랑이야. 그 세상에 어떤 피조물, 그 어떤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 사이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야.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끈으로 비유했어요. 사망도 권세자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있어도 신앙이 약해져요. 하나님 멀리하는 분들 봤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3개가 있었대.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이래.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 몸의 질병에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를 3개나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위협이야.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했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너무 핍박당하고 밖에 다니면 믿음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떠날 수도 있잖아요. 목숨이 위험한데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어. 사도로 인정을 안 해. 또 여러분 핍박을 해. 배신을 해.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질병도 사람들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는 끊을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 누구나 사랑의 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떤 끈인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끈으로 묶여 있나요? 쉽게 끊을 수 있는 끈인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끈인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는데 질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 지금도 회복을 못해. 지금도 코로나라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그들은 여러분 장차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버렸는지 지금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지. 자기가 질병 앞에 무엇을 버렸는지 지금은 몰라. 그러나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알게 되면 그건 피를 토할 정도로 땅을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우리 건물 관리소장님이 있어요. 관리소장님은 만날 때마다 교회 욕해. 왜 텔레비에 목사들 나오면 나들 잡고 그래?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내가 목사님 교회는 인정해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내가 목사님 교회는 인정해. 그분처럼 우리 교회 잘하는 분이 없어. 큰 소리 나는 거 못 받고 낮에도 늘 기도하러 오는 분이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걸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저에겐 이게 재산이야. 그래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끊었다 붙었다 하는 것도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고 다 용서하실 거고 다 하나님은 괜찮아. 정말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또 상처받고 좀 힘들면 교회 빠지고 들쑥날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제일 큰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고 가장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큰 걸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도 우리의 뜻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연세 있는 성도분 중에요.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평생 자식이 키워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줬는데 이제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돌봐줘야 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손주가 이뻐서 천만에요. 저도 그걸 좀 알겠어. 자식이 이쁘면 손주가 이쁜 거야. 자식이 여러분 미움을 안 봐줘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봐주게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는 기저귀 사서 안 썼대. 다 삶아가지고 햇빛에 쫙 말려가지고 그렇게 기저귀 쓰고, 이유식 할 때도 저 새벽에 수산시장 가가지고 햄을 싱싱한 것 갖다가 친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유식 먹여.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러면서 야, 이건 아름다움을 넘었다. 이 진짜 부모의 사랑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건 위대하다. 야,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아름다움 이상이야. 위대한 사랑이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아니하고 아니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것은 알맞는 비길 수 있는 이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안에 그 여러분 안에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고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어도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어도 너희 부모만큼은 너희 자식만큼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날에 좀 합당한 사랑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의 부모만큼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자식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합당한 것 아니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진리죠. 한 존경 많은 원로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진솔하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음란의 유혹이, 탐욕의 유혹이 컸대요. 근데 이 음란의 유혹에서, 탐욕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세 가지 이유가 있대. 자기를 어떻게 지켰냐면, 첫째, 나는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면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거니 나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둘째, 자식의 존경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 이걸로 넘어지면 자식들은 날 존경하지 않을 거다. 자식의 존경을 잃고 싶지 않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전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 음란의 유혹과 탐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 대한 존경을 지키고 나는 교회, 나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잃기 싫어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더라고.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정말 여러분 희생하는 분들 많아.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분들 많아. 사랑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이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거고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냥 지켜졌을까요? 바울의 유언서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는 바울을 아니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순탄한 목회 열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례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천국 백성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하나님과 바울은 끊어지지 않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였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랑도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우리 친구들과의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 또 우리가 직업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것도 소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이게 가장 크고 위대한 말씀이래.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줄로 묶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